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성경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7절 말씀을 요약하면 뱀의 간교한 미혹에 이브가 속아서 넘어가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그 남편까지 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경고하셨음에도 아담과 이브는 자기들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심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사망을 거두게 되었으며 죄의 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는 것인지는 자신이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죄의 싹 사망이라.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자신의 죄에 대한 판결을 받을 때가 온다 이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 후에 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가 숨을 거두면 어디로 갈 것인가? 참으로 그가 죽으면 숨을 거두면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 지옥밖에 있겠는가? 자신의 죄로 뿌리는 결과는 자신의 악으로 인하여서 가는 그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결과는 하늘나라입니다. 사람이 분명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자신의 믿음에 의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실 그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죄들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함으로 인하여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자신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자신의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돼요? 육신을 입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뿌려지는 것으로 거두어지는 것이 영생이요 구원이요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개혁은 한 구절에서도 너무나도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속지 말라고 하시죠? 왜? 누군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은 속는다 이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깨어있지 아니하다면 그는 속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까지도 속이시는데 왜?
왜 하나님이 속이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속기를 각오하면은 하나님께서 거짓을 보내시고 그 거짓을 믿게 하시고 속게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롱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조롱을 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비웃음을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자신이 심는 대로 그 결과를 맛보게 된다 이거죠. 어디에 심는지, 어디에 심는고 어디에 무엇을 심고 어떠한 것을 심을 것인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심는 것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지는 것,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심고 예수 그리스도에 심고 성령에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좋은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들어야 할 겁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이 단지 착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어떠한 결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기에 선은 우리의 인간에 행하는 선이 아니라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지요.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는 안 보이죠.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두어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그것은 단지 현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게 사람들이 낙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에서 종교적인 생활로 만족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물론 10절 말씀은 여러분이 행함에 있어서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이 기회 주신 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뿌린 대로 수확한다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뿌린 대로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속지 말라. 첫 번째, 악한 것에, 잘못된 악한 것에 속지 말라 이겁니다. 뭐야? 인간의 의의 행위에 속지 말라 이겁니다. 내 의로 인해서, 내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것이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말라 이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죠. 좋은 일을 조금 하게 되면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죠. 그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 갈 것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었지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 야, 나는 의롭다. 너희 행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악하다. 자기를 의롭다고 스스로 믿는 자가 행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였죠. 하나님을 섬기되 진리의 말씀에 의한 온전한 믿음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있죠. 11조를 내가 얼마나 했는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내가 기도의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내가 의로운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나는 저 가난한 거지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도 없는 자여, 감히 하늘을 우러볼 수도 없는 자여, 자신의 죄로 인해서 통회하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이겁니다. 인간의 의는 걸레와 같고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아주 악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알지 못함 가운데서 자기 의를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기보다는 자신의 행실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요? 누가 복된 자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그 사람의 의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죠. 자신의 어떠한 행위, 나는 율법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들, 자신의 행위, 의로운 행실들,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율법은 왜 주셨어요? 죄가 무엇인지, 너희가 범하는 것이 어떠한 죄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전에는 율법 아래 감시를 받은 자들이죠. 율법의 통치를 받은 자들이었죠. 언제까지? 믿음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율법의 행위에 얽매여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모세가 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근데 이스라엘은 뭐요? 모세가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는 걸로 생각했다 이거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의 행위, 율법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겁니다. 또 속지 말라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에 속지 말라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 한 구절에 많은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미혹한다 이거요.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유대인에게 주시는 것,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들, 물론 그들은 교리적인 거 알지 못하고 있다 이거야.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야.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서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것이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인가? 물론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영적 교훈이 됩니다. 영적으로 적용된다 이거 모든 말씀들이. 그러나 교리적인 건 하나예요. 교리적인 것은 하나, 영적인 것은 수없이 많아도 교리적인 것은 하나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뭘 전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뭘 미혹해요? 그 사람들의 혼을 미혹하고 있다 이거예요. 거짓으로 믿게 하고 거짓을 알게 하고 그 거짓대로 행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야.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여러분이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나왔죠? 무슨 선교회원이 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고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미혹하여서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거짓된 교리, 마귀의 교리에 마음을 쏟아버리고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에 세뇌당하게끔 만들었죠.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여러분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길,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싹군 목자들로 인하여서 거짓된 길을 따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 그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들인가? 성경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그들은 성경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믿고 있는가?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교세 확장만을 위해서 생각하죠. 수만을 생각하죠. 한 혼이라 할지라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임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는 거, 여러분이 믿는 그 교리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증거하고 설득할 수 있겠는가? 이는 불복종하는 자들과 주님께 불복종하는 자들, 말씀에 불복종하는 자들, 헛된 말을 하는 자들, 쓸모없는 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헛된 증거하는 자들, 또 속이는 자들, 여러분의 혼을 미혹하고 속이는 자들이 적기 때문이요? 많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할례파 중에 특히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 가운데서 이러한 자들이 많다 이겁니다. 왜? 더러운 이익 때문에, 자신의 수입 때문에, 자신의 명예 때문에, 자신의 이름값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타는 것, 그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친다. 알려서는 아니 될 것들, 듣는 자로 하여금 올바르게 알고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고 믿게 만들고 집들을, 믿음을 온통 뒤집어 놓는다 이거예요. 믿음의 혼란을 가져오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다면 분별할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분별과
분별하는 것들. 분별치 못하면 자신의 혼을 망치게 되는 것이요.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행하는 것도 알지 못한다 이거야. 이렇게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라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죠. 왜 못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 이거야. 자신이 깨닫지를 못하면 믿지를 않는다 이거야. 자신에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교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고 전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에 있어서도 올바르게 적용시켜야 하는 것이죠. 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 올바르게 서 있지 아니하면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가고 또 그 거짓 교리가 참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야.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주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요? 마지막 때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누구요? 왜 믿음에서 떠나요?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는데 믿음이 왜곡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왜곡된다 이겁니다. 성경에 왜곡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잘못된 것이 뭐가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입이 진리를 말하려니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라.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라.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에 있나니 그 말에는 비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것들은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여러분의 성경이 어렵습니까?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어렵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그것을 나누는 것은 조금은 힘들 것입니다만은 참고로 여러분에게 잠언 8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니콜로파의 교리에 속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시록 2장 14,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니콜로파의 교리들, 그 교리에 빠지는 자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죠.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들의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찾는다고. 그 선생들을 많이 듣죠. 듣기 즐거운 소리들, 듣기 좋은 소리들, 호감이 가는 소리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적다 이겁니다. 책망이야, 가르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말씀들이에요. 성경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고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은 마귀의 미혹에 거짓 교리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은 보기에 좋습니다. 듣기에 아름답습니다. 듣기에 그럴듯합니다. 거짓은 그 듣는 자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러나 진정 그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책망에 있어서도 감사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데에 대해서 그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회개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교리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리에 이러한 미혹에 있어서는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롱당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롱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조롱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겁니다. 그분이 너희를 감찰하셔야 좋겠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조롱하듯이 너희도 그분을 조롱하겠느냐?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조롱당하시는 그러한 어리석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욥기서 13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진실로 그는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조롱하는 수많은 과학자들, 또 자신의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성경을 조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한 것처럼 오늘날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칭 목사라고 하는 자들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에 있어서도 얼마나 주님을 모독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가? 잠언 1장 26절 보시면은 주님께서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너희가 나를 비웃었느냐?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라. 내가 행하는 거, 나를 조롱하고 내가 행하는 것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그 결과에 대해서 너희가 받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너희를 비웃고 조롱할 것이라.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신다고 그랬죠? 그것을 모르고 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고 감출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이기에 숨겨야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숨긴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십니까? 악한 행실을 숨긴다고 해서 그것이 숨겨지냐 이거야.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신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16장 17절 말씀에 이는 내 눈이 그들의 모든 길들 위에 있음이니 그들이 내 얼굴로부터 숨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눈에서 감춰지지 못하리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이거야. 뭘 감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행하는 것들까지도 다 드러나는데 뭘 감추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춥니까? 그러게 회개하라 이겁니다. 그러게 회개하라 이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 없고 하나님이 보시지 아니한 것은 없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16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암흑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도다. 죄를 행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숨기고 자신의 행위를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일들은 다 기록되고 있고 주님이 보고 계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선한 행실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고 기록되고 있다 이겁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자신들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가 온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 그러므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있고 죄를 범함에 있어서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함에 있어서도 위를 보고 있어 합니다. 그나마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를 행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행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한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들은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죄의 회개, 자백, 돌아서는 것, 그럴 때 주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죄를 숨겨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숨겨보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고 숨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낱낱이 드러나는데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경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는 것도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신다 이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를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신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 그보다 더 두려운 거에 뭐가 있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행하는 것들, 그걸 다 보고 계시는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쉬는 곳에서 그에게 안정을 주실지라도 그분의 눈은 그들의 길을 지켜보시는도다. 여러분의 행하는 것, 여러분의 가는 것, 주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 이겁니다. 욥기서 24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분이 내 길을 보지 아니하시며 내 모든 발걸음을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의 발걸음 수까지도 세시고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욥기서 3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길을 심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시겠냐 이거야. 우리가 말하는 거 그것이 신음소리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거짓말하는 것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아시고 계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김에 있어 거짓으로 섬기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지식의 시작이라. 하나님께서 아시지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택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아십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결정 짓는 모든 것들까지도 아시고 계시다 이겁니다. 잘못 선택한 것까지도 아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언제? 자신의 실패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히 드러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려진 것이 드러날 것이 없지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출 수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경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다 하십니다. 그러게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믿음으로 인해서 섬기게 하는 것.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지고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 세 가지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가려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숨길 수 있어요? 뭘 숨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스스로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덮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이거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세 번째,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뿌린 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자신이 거두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내가 뿌렸기 때문에 내가 거두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게 아무 말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것이 됐든 영적인 것이 됐든 내가 뿌림으로 해서 내가 거두고 있습니다. 죄의 뿌림으로 인해서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행하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이 반드시 온다 이겁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본 바와 같이 죄악을 경작하는 자와 악을 심는 자는 같은 것을 거두나니 악을 행하고 죄악을 심는 것 그것을 그대로 거둔다 이겁니다. 죄를 짓는데 그 값이 없어요? 그 값이 사망이잖아요. 여기서 4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악인은 자신들의 악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의 매일이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것, 뿌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 의를 심으면 의로부터 그 대가가 오는 것이죠.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올바른 믿음 안에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을 심으면 그 대가가 온다 이겁니다. 왜? 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거. 내가 뿌렸기 때문에 오는 거야. 죄를 지으면 죄인이 어디를 가요? 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가죠? 마찬가지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시기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는 시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즉시 거두는 것도 있을 것이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1, 2년 후에 거두게 될 것이고 늙어서 거두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또 그렇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또 하나님의 백보다 심판에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을 가는 것은 왜 가요? 자기가 심는 대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죄에 심었고 의에 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시기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 이겁니다. 시기가 있다는 거. 거두는 시기가 있죠. 뿌리는 시기도 있고 거두는 시기도 있습니다. 시간차는 좀 있을는지는 몰라도 반드시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물들 가운데 던지라 이거요. 여러 날 후에 네가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거두는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심을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편 125장 126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시기에는 좋은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뿌리는 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선을 행하는 데에도 인내가 필요하죠. 지금 당장 그 결실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인내 가운데에서 심어야 한다 이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기다리죠. 또 많이 참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않지요. 아침 저녁으로 가서 돌보지요. 혹시라도 병충해에 걸리지 않았는가 염려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에게 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온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뿌리면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대가가 오는 것처럼 의에 의한 또한 심는 것으로 인해서 그 대가가 오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수고하는 거 주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심는 것보다도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를 심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에서 10백을 얻게 하십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죠.
인간의 생각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야. 생각할 수 없는 거야. 한 알의 씨를 뿌렸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거. 창세기 26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뿐만 아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희의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또한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시리라. 하나를 뿌려서 하나를 거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뿌림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는 거, 여러분이 하나를 심었지만 그 하나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심는 대로, 뿌리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 상을 받게 된다는 거,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내가 행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두어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보상하신다 이거. 성경에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가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받는다 이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또 그것이 선이 됐든 악이 됐든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이겁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 가운데에서 겨우 구원받는 것으로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서 받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한 것들이 어떠한 일인지를 구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풀과 같이 쓸모없이 불에 태워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불에서 견디어내는 금과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보석과 같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를 섬기며 주를 위해서 일하며 믿음의 선한 행실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즉시 어떠한 결과가 드러나지 아니한다 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이거야. 왜? 반드시 그것은 대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둔다고 했죠. 오늘 내가 뿌렸다고 해서 오늘 바로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물론 바로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10년이 갈 수도 있고 20년이 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한 알의 비랄이 땅에 떨어지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한 알의 씨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한 말씀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겁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얼마만큼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 어디에 심느냐 이것을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의하여서 올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서 여러분의 기대가 뭘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뭘 바랍니까? 주님의 약속하신 면류관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어진 기회에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